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눈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그 결혼 관습을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은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정식 결혼 전에 약혼보다 좀 더 법적인 의미가 좀 높은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는데 합방은 하지 않지만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한 이후에 이 결혼식까지는 그 신부는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아요.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과 그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신부를 데리러 갈 때 그 신부의 친구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들러리라고 하죠. 그 신부의 친구들, 그 처녀들이 저녁에 신랑이 오면 그 저녁에 등불을 불켜서 신랑 집까지 갑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결혼 잔치를 해요. 그래서 이 들러리의 역할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시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확히 신랑이 온다, 이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온다고 하는 것만 알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드시면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13절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긴 비유를 들었을 때는 예수께서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걸 잘 이해하시고, 이 또 결혼 풍습에 너무 이 의미가 뭔지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이거는 비유로 든 거예요. 비유를 든 것은 그 비유를 통해서 뭔가를 핵심을 말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1절 이하의 열처녀 비유와 천국의 그 이치가 딱 맞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처녀 중에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뭐예요? 신랑이 저녁에 오면은 자기 친구인 신부가 신랑과 함께 그 신랑의 집에 가서 결혼 잔치가 거행되도록 그 과정에서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등불이 신랑이 와서 신랑 집에 가기까지 그 깜깜한 그 길을 밝힐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게 슬기로운 처녀예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의 열처녀는 오늘날 모든 성도 내지는 모든 교회로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그 메시아 잔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들림받아서 그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고, 이 미련한 처녀와 같이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메시아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와서 자기 친구인 신부와 이렇게 혼인잔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여기서 이 등은 횃불로 보시면 돼요. 헝겊으로 기름에 적셔가지고 이 불을 붙이는데 12분에서 15분이면 다 꺼져요. 그러면 장시간 이것을 불태워서 등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릇에 기름을 좀 많이 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 길이 멀고 멀 수도 있는데,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자신들의 그 역할, 이 혼인잔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신랑과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이 기름을 잘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횃불과 기름도 있었는데 자기들의 판단으로 이렇게까지 늦게 올 거라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걸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걸 준비를 한 것이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한번 눈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열 처녀가 다 졸아버렸어요. 이 조는 것 자체가 깨어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고 아프면 병원에 눕고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이것 자체가 깨어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랑이 더디 오니까 열 처녀가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랑의 무리들이 이제 온 겁니다. 신랑과 함께. 그때 그 밤중에 소리가 난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그러니까 처녀들이 다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불키기 위해서 이제 등을 준비합니다. 꺼졌으면은 다시 불을 댕기고, 꺼져가지고 헝겊이 다 탔으면은 다시 바꿔서 이것을 횃불을 밝혀가지고 맞으러 나가는데, 그때 미련한 처녀들은 이때 신랑이 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것 자체는 알았어요. 그러나 늦게 올 것을 대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등이 거의 꺼져가 버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의 이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빌려달라, 나눠달라 하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욕심이 많고 자기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과 신부와 그 일행들을 불을 밝혀서 저 신랑 집까지 안내해서 혼인잔치 하도록 하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여기서 절반을 나눠서 이렇게 불을 밝히면 너희와 우리의 이 불을 밝힐 만큼 기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 차라리 너희가 이 기름 파는 사람들에 가서 그걸 사갖고 와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렇게 봤거든. 갔다가 오는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언제 어느 때 늦게 와도 이게 준비를 한 거예요. 깨어있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만 그 혼인잔치 할 수 있는 신랑 집까지 안내하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나중에서야 와가지고 그 신랑한테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때 그 신랑의 반응이 아주 냉정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신랑이 지금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신랑한테 주여 하진 않죠. 그러니까 100%의 비유라기보다 그 비유 속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대하는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여 이것은 신랑한테 주여 하진 않죠.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늦어. 그러다가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아주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이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는데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어. 늦게까지 올
줄 몰랐으니 대비를 했겠어요? 신앙생활을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림받지 못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죽어서 낙원 가면은 나중에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비참,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이 신부의 친구들을 알지 못한다. 이게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스토리를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만드신 이유는 재림 때에 예수도 알고 예수의 재림도 믿었지만 예수께서 재림이 언제 오시든 얼마나 늦든 관계없이 깨어있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반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고려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늘 그렇게 막 깨어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만 예민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이 재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과 나중에 그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 신앙생활을 목표로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건가를 우리 한번 14절부터 30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일학교 때 달란트 이렇게 만들어서 물품을 사고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 비유는 재림의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그 깨어있는 것이 어떤 신앙과 어떤 신앙생활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달란트 장사하기 위한 주일학교의 어떤 성극이나 어떤 행사에 그 달란트 돈을 주고 팔고 하는 그것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의미를 알고 그 연극과 그 행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어느 한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밑에 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8달란트를 종들을 불러서 이 자기 소유인 8달란트를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맡겼을 때는 주인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 밑에 사원들 종들이 자기 소유를 맡겼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그러면 이 종들이 이 주인의 성품과 주인의 속성을 잘 알아서 자신들에게 준 소명과 사명을 잘 알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기서의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여기서 금 한 달란트라고 그랬죠. 원래 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오늘로 가정하면은 가령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달란트면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1억이죠. 그럼 한 달란트는 6억이라는 거예요. 은으로 했을 때. 근데 지금은 금 달란트죠. 금 달란트. 그러면 6억 이상이에요. 그럼 6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재능에 따라서 6억을 받았고 두 달란트는 12억. 5달란트는 얼마예요? 30억이에요. 주인이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자기 사원에게 또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의 돈의 소유를 맡길 정도면 주인은 종들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줬을 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을 줬을 때는 이거를 그냥 땅에 묻어놓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거죠. 이 종들은 주인의 속성과 성품과 이거를 잘 알아요. 이 정도까지 믿어줬으면 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자기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바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간 즉시로 바로 장사를 해서 30억을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속성과 성품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 사람은 아주 완고하고 강직하고 그리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당한 행위로 다른 사람을 아주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지금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는 데 거둘 정도면 그걸 원하는 주인이면 이 주인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이것도 내가 똑같은 의미예요. 곡식에 씨를 뿌리지 않는데 거기서 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런 주인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1달란트 6억을 잘못 투자해가지고 내가 쫄딱 망하게 되면 나는 완전히 그냥 이 잔인한 아주 무서운 주인으로 인해서 아주 편벌받고 아주 괴롭힘을 당하고 아주 몹쓸 대우를 받을까 그게 두려워서 내가 아는 이 주인이 이런 두 가지의 자기가 아는 사실로 인해서 이 돈을 땅에다가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오랜 후에 주인이 온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랜 후에 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지연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오랜 후에 먼 타국에서 온 주인이 이제 종들을 불러서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회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30억 줬고 12억 줬고 6억 줬으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회계 처리를 딱 하려고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요.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2달란트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장사해가지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30억을 남기고 12억을 남긴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을 많이 했겠어요. 충성되게 주인의 그 자본을 가지고 다 주인한테 이제 돌려야 될 거니까. 그리고 주인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선하다고 자기를 이렇게 신뢰해 주는구나. 30억을 맡길 우리 사원이나 같이 일하는 동업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2억을 아니 12억은 6억이라도 이 주인은 성품도 또 여러 가지로 사실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을 그렇게 믿어주고 자기 주인 자신이 이 종들에게 원하는 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것을 이 종들은 잘 알고 정말 2배를 남겼을 정도로 했으면 얼마나 고생하고 충성했는지 주인은 알아. 그러니까 잘했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잘했다.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30억보다 더 맡기겠다는 거예요. 12억보다 더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가 받은 자가 각각 2배로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으니까 액수에는 차이가 나죠. 근데 객관적인 액수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충성됐다. 야, 내 마음과 내 뜻을 잘 알아서 이렇게까지 했고 나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충성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소유를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주인이 이렇게 신뢰하고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일도 그렇고, 야, 어떻게 자기 장남에게 맡길 정도를 나한테 맡기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잘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오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어떠한 사명, 그 일, 그게 교회일이든 가정일이든 또 직장일이든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충성했을 때 그 맡은 바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지혜, 그 기회, 그 특권, 그 임무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오해하지 않고 충성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받았던 자, 자기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해서 그런지 어떤 이유든지 이는 이 주인이 너는 악하고 너는 게으르고 너는 무익하다고 지금 말해요. 이가 지금 말하는 게 핑계이기도 해요. 주인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인의 성품과 속성을 악하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고든 사람이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주인 당신이 너무나 무서워서 당신이 준 이 1달란트 6억을 그대로 보존해서 나는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게으르고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소명과 사명을 알면서도 주인을 악하게 보는 것 자체, 그 자체도 문제였어요. 그리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대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내가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다면, 내가 일도 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는 줄로 알았다면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리하는 자는 사실 환전하면서 대가를 좀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도 않고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럼 내 돈을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을 거 아니야. 이것은 일하지 않고 받는 그 이자를 받는 거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그러면 내 성품에 맞게 네가 나를 바라보는 대로 일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취리하는 자에게 원금을 맡겨서 이자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 이자를 받도록 해야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의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가지고 이 주인이 막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갖고 있는 그 한 달란트를 뺏어라. 6억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지금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그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걸 주어버려라. 왜? 이는 주인의 속성과 성품을 잘 알고 주인이 자기에게 주는 소명과 사명을 잘 알아서 충성되이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라 하면서 이렇게 주인의 속성과 성품을 선하게 보는 자와 악하게 보는 자, 그리고 주인이 소명과 사명을 주어서 충성되이 하는 자와 충성되이 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께서 그 30절에 말씀하시기를 29절 30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여기서의 이것은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내용이 이 비유 안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 깨어있는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성품을 악하게 보지 말고 선하게, 그리고 그가 맡겨준 소명과 사명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충성을 다해서 직분이든 어떤 것이든 감당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이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알고 알면 그것대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성도 개인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대로 정말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맡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잘 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날과 그때는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리고 더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때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어느 때 오든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되,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인의 속성과 성품을 알고 자신들에게 준 소명과 사명을 알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선하게 그걸 알아서 그의 뜻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 해서 충성되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와 가정이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직분자요, 아무개 목사, 전사요, 이렇게 만족할 만큼, 그래서 저 영광의 부활에 이르러서 하늘나라의 큰 상을 받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정말 아주 충성되이해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